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가나 지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혼례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갈릴리 가나 지역은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나사렛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 쪽으로 향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쪽에 갈릴리 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갈릴리는 두 지역으로 나뉘어요.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그러니까 가나도 갈릴리 지역에 전체 통에 가버나움, 뭐 베세다, 게레사네, 그다음에 거라산 전쪽 이쪽으로는요. 디베라 이쪽으로는 막달라는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갈릴리 쪽이라고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처음 했던 이제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발굴하면서 가장 처음 시행했다는 그 장소를 이제 발굴을 했는데요. 고고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실제 그때 당시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그 마을 형성된 그 이제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그때는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신도시로 가나가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고대에 그렇죠. 고대 당시의 지역은 위쪽은 마을로 항상 반석에 세우니까 아니 마을은 돌 위에 세워져 있었고 아래는 뭐가 있어요? 바로 평야 들판이 있어서 농사를 짓도록 항상 여러분 평야가 있다는 것은 곧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항상 또한 뭐가 생활일에 뭐예요? 주거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평화가 있는 데는 어디나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큰 평화를 놓고요. 전쟁이 빈번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발굴에 보면은 이처럼 고대에 그 2000년 전에 그 바로 쌓았던 그 이제 성들과 집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기념교회인데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념교회 지하에 그 터 위에다가 건물을 세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돌 항아리들. 진짜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제 가장 이제 성경적으로 진짜 돌로 만든 돌 항아리는 저것은 위에는 자기 정도에 속하는 항아리인 반면에 이게 돌 항아리입니다. 이런 돌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세 통 드는 뭘 해요? 바로 이제 물 부어가지고 언제 쓰겠어요? 바로 정결예시.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올 때에 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도 잔치잖아요. 그럼 잔치면은 누구를 물어나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어떻게 해야 돼? 손발을 씻고 잔치에 바로 입문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은 부정한 사람으로 당신 왜 안 씻냐고 이렇게 또 바로 책망을 받게 됐죠.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건물을 기념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잘 지어놔서 오늘날에는 이제 여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 가면 여기 교회를 갑니다. 내부도 아담하게 잘 꾸며져 있고요. 앞에 강단, 그렇죠. 강대상 강단에도 이렇게 잘 아름답게 꾸며진 바로 교회 내부 강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현재 도시, 그렇죠.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의 현재 도시는 이렇게 발달됐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이 혼인잔치 이 가나 지역만요. 여러 쉽게 말해서 민족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있고 또 유대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요. 다양성에 사는 마을이 이 가나 지역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요. 다른 지역들은요. 유대인 동네 있거든요. 아니면 뭐예요? 팔레스타인 동네가 있는데 이 가나 지역만요. 서로 간에 해서 유대 관계하면서도요. 트러블 일어나지고 잘 사는 동네가 또 가나 동네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바로 아담한 이제 그 마을 도시로 형성된 게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자, 이처럼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떨어졌죠. 잔치집에 여러분요 음식 떨어지면 낭패라고 그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손님을 접대했는데 음식이 동이 나서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정말 주인은 이거 난감한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초청받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혼인은요 우리나라는 며칠이에요? 당일치기로 하루 하죠. 이스라엘은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쪽에서 한 4일, 3, 4일 하고요. 여자 쪽에서 2, 3일 해요. 그러면 이제 여자 쪽에서는 신부 쪽에서는 또 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열처녀 비유가 그 비유거든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자 쪽에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과 그들 또 그 하객들을. 그러면서 이제 언제 올 줄 몰라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 어쨌든 그때 오는 시간이 오는 시간이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 쪽에서 그러면 이제 잔치가 하려면은 바로 이게 마실 것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 가나 이거 혼인 잔치는 뭐 그냥 뭐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은 항상 우리는 어디를 끌고 가야 되면 구약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끌고 와야 돼요. 왜? 같이 다 연결시켜요. 모든 것은요. 유대인들은 이걸 잘해요. 왜? 자기 민족의 역사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신약은 신약으로만 딱 떨어져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가?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그 구약의 하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는 왜 알아야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게 초청받았잖아요. 혼례가 있어서. 그 다음에 제자들 같이 이제 초청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일가 친척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어머니가 있었고 초대받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바로 첫 번째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적이라고요?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뭐예요? 내가 메시아인 그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 알아야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뭐요? 첫 번째 기적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요. 그러므로 나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왜? 그럼 유대인들은 뭘 생각한다고요? 구약을 생각한다 했잖아요. 야,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물리적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못해요. 피조물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 그 생각하면서 충격적으로 야, 이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잖아. 그 구세주 그리스도 맞잖아. 그거니까 믿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것을 알지 아니하면 뭐 혼인잔치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어. 이런 분들은 꼭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 따르지 않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맞지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진리 되신 분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않는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따라요. 그러면서 뭐 한다? 바로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주인공이시니까. 구체적으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창조주라는 말 다른 말로 제가 바꾼다면 전지전능하신 분. 예, 주님이 창조주셔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도 동참하신 거요? 예수님은 동참 안 하신 거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같이 뭐든지 동일 본체, 동일 역사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신 거예요. 자, 그럼 창조주이시라는 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 피조물은 있다 없다? 인간은 없어요. 누구만 가능한? 창조주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창조주만. 그러니까는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잖아요. 이게 세상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오늘날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뛰어나고요. 물리학이 뛰어나도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그냥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어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구약을 생각하면요. 딱 대입되는 게 있어요. 그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린 재앙이 있어요. 그게 뭐였었어요? 자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네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뭘로? 피로 변하고. 여러분 그 나일강이 거대한 강이 다 뭘로 변했다고요? 빨갛게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누구만 가능해요? 창조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건하고요. 자, 물이 피로 변한 사건, 빨갛게 변한 사건,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맥락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창조주니까 가능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만 가능해요, 창조주시만. 그래서 성경의 모든 피조물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들요, 정확하게 말한 가운데요, 바람이 불고 풍랑 파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도 못합니다. 바람아 멈춰라, 못 멈추고요. 파도야 잔잔해지라 못합니다. 왜? 피조물은 할 수 없어요. 창조주 주님은 뭐다? 그 바람과 바다, 파도도 뭐하더라? 순종하는 거예요. 왜? 창조자니까. 모든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세계를 바로 주님이 바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진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시는 게 마땅해요.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모든 만물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고요. 모든 지어진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생명체를 비롯해서 지어진 것들은 다 뭐래요? 물론 인간들이 이제 후대에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것은 그 재료는 하나님이 것 갖다가 만들기는 만들었지만요. 그 초창기에 다 모두 있어 생명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 없다. 다 주님이 동참하시 만드셨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이시고요.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지를 뭐 하셨노라? 만드셨나이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주께서 만드셨느니라. 이처럼 창조주시오. 그러니까 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이거 식은죽 먹기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신데 물 포도주를 만드는 그리고 오빈력 기적 무리를 걷고 죽은 자 살리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자니까요. 없는 데서요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참 우리가 이런 걸 알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안 불러요?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그럼 뭐가 뭐 두렵고 걱정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가? 진짜 그분 믿는다면요.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주변에 참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랍다.
참 설교 주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그래서 수없이 성경에 수백 독에도요 지나갈 때가 있는데 딱 말씀 주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봐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야, 얼마나 정확하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주인 있어요 없어요? UFO 외계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정확히 증명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놓고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것도 견고하게 혼돈도 하죠. 창조하냐 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땅을 만들으셨어. 그러면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어디에만 사람이 산다? 지구에만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말해도 저한테 말해 주세요. 그러면 우주에 있다면 저 데리고 와요. 제가요. 말씀 갖고 들이댈 테니까. 옆 사람에게 지구에는 사람 안 살아요. 지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천국에 가야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지구에는 지구 외에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께 좀 말씀 가지고 확신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지었어요. 여러분 땅의 경계도요 딱 정해놨어요. 그럼 물의 경계도 있잖아요. 넘지 않도록. 바다가 희한하잖아요. 그 물이 강에 홍수가 쏟아져도 어디로 가요? 바다로 와. 근데 그 경계가 넘지 않잖아요. 누가요? 여름과 겨울도 다 누가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창조자시오. 그러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그럼 우리의 문제. 주님이 볼 때 문제겠어요? 문제 아니겠어요? 나만 문제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는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럼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불안을 떨고서 그냥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용기를 가져야지요. 왜? 그분의 손에 있으니까. 옆 사람 용기 좀 가지십시다. 창조주 믿읍시다. 그렇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심판의 시간이 이르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도 직접 만드신 그분을 경배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생명보험 세미나 때도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렇죠? 하늘과 땅 삼천척이잖아요. 하늘, 태양계, 하늘들, 은하계, 우주, 코스모스, 그 다음에 삼천척은 그 하늘, 천국,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해달, 별, 땅의 만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뭐한다? 보존하시고. 여러분이요 절대로 주님 재림하시 전 지구 안 사라져요. 그건 걱정하지 말이요. 어디서 무슨 천지개벽해도 주님 재림 아니면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창조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천지, 바다, 만물도 직접 지으셨다가 영원히 진실함을 가르치시고요. 그래서 권능으로 땅을 지혜로 세계를 폈어요. 명철로 하늘도 펴고. 하나님이 쫙 이런도 올라온 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요 어찌 된데 주님한테 좀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걸 다 했잖아요.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환란도 다 그분의 손 안에 다 있어요.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갈릴리 가나온 잔치를 알게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적으로도 보면요, 바로 주님 말씀이라면요,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즉시 순종하라. 미루라고요? 다음에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 보면요, 다 뭐하는 사람이었더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뭘 잘하는 사람이더라?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게 순종해서 기적을 바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인들에게 이제 그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는 이제 이미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잖아요. 성령이 되는 걸 아니까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주님이 너희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토달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하라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어때요? 따지고 계산해보고 물어보고 또 그렇게 하고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계산도 말고 우리도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예, 항상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은요 지금 뭐였어요? 물을 그냥 붓는 거예요. 물. 그렇죠. 유대인의 정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그 집에 방문할 때는 손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물이 지금 다 비어 있겠어요? 물이 차 있겠어요? 비어 있지요. 물은 지금은 다 비어 있지요. 왜? 다 손발을 정결해서 씻었기 때문에 물은 없어. 그러니까 바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딱 놓여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죠. 자,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뭐해라? 채우라. 그런데 어디까지 채웠어요? 넘실넘실 하도록 아기까지 다 채웠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내장에 갖다 주어라,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뭐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요 생각해봐요. 떠다 주라 하는데 이 하인들이 생각할 때래 만일의 경우에 야 이거 우리가 물을 붓는데 저 손님들 하객들한테 물 갖다 주란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물을 갖다 줘요? 이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분이 뭘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미 기적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감동을 준다 하면요, 아주 저는요, 제 스타일은 무조건 하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라는 건 무조건 하고 보는 거예요. 사탄이 하라고 하면 또 진짜 잘하죠. 빠르게 속전속결로 해버리죠. 사탄이 하라는 것은 또. 따라 사탄이 하라는 것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속전속결로 해야 된다. 그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요 우리가 속전속결하죠. 사탄이 하라는데도 뭐 똑같이 그냥 속전속결 결단하고 그냥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 그러면요 고통이 와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좀 수준이 높아요. 우리보다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낸 것은 바로 그렇죠.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어떤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뭐 하려합니다?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죠.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가 무조건 어떤 말씀을 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대로 뭐하다? 받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런 자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뭐가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 비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고민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요. 한도 없어. 예. 연우 안녕? 인사해야지.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똑똑해요. 예, 그래서 모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행하라고 주시잖아요.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 먹고 살 줄 믿습니다. 늘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그래서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 말씀드리는 여호수아도요 온전히 순종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그대로.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다 준행 순종하였다 그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럼 우리도 신앙의 영웅이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냥 다 해야 돼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그래. 다 할래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건 안 할래요? 다 할래요? 다 하실 거예요? 그럼요. 예. 그게 신앙의 영웅 되는 거예요. 갈렙도 온전히 순종했다 하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땅과 그 자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요. 예. 자녀들도 들어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행했어요. 하여튼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우리 요나 한번 짚어보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요. 어떻게 했어요? 반기를 들고 고집 부리고 어디로 갔어요? 니느로 가서 선포하라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으면요. 다른 사람까지 다 죽게 생겼어. 그리고 자기가 희생양에 대해서요. 물 속에 던져라 해서요. 던져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는 빠졌는데 뭐가 하나님 또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딱 토해내서 살려주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니네로 가라. 갔어요, 안 갔어요? 이제 얻어맞고 갔어. 예, 얻어맞고. 고난 뒤에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 생각합시다. 우리도 얻어맞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얻어맞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잘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예요. 예. 왜 고난의 길을 자초하냐 이 말이에요. 예. 자초하는 거예요. 그냥 자초하지 말고 그냥 내가 고난의 길을 배제하고 나는 오직 뭐다? 형통한 길만 가겠습니다. 뭐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면요. 일단 순종하고부터 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옆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보십시다. 할렐루야. 예, 갈릴리 가나온 잔치를 알게 해서는 결론적으로는요. 바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라고 그래요? 사랑의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이요.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어머니와 또 뭐다 친척집이겠죠. 분명하니. 그러면은 나사렛에서요. 가깝거든요. 멀지 않아요. 몇 킬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 상당히 좀 민망하잖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정신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 아직 자기 때는 안 됐다고 했잖아요. 아직 자신이 공적으로 이렇게 활발히 움직일 때가 아닌데도 그래도 뭐예요? 사랑을 베풀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사랑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뭐다?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 결과가 와요. 옆 사람이 사랑이 식으면 냉랭해지고 사랑이 넘치면 수용하고 평화합니다. 맞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막 뜨거우니까요. 그 사랑으로 다 품고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 늘 그렇잖아요. 주님은 안타까운 사람, 어려운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그런 힘든 사람들만 보면 하여튼 외면했습니까? 다 돌봐주셨어요. 다 돌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바로 결정체는 어디에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뭐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오늘 기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려주셔서 뭐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바로 결정체잖아요. 완전체고.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항상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랑에 연관되는 건 뭐예요? 긍휼이 있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거 같이 맥락이 있잖아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렇죠. 다 같은 그 폼 안에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 안에가. 그러면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외면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 제자를 혼례에 청을 받더니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어. 낭패예요. 이거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거예요. 잔치집에 그냥 이거 완전 찬물이 끼어진 거냐 마찬가지잖아요. 썰렁한 잔치집 대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서 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늘 하신 멘트가 있어요. 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 본을 보여주셨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본을 받아서 우리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아무쪼록 우리는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화신이 되고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항상 뭐라고요? 사랑해 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했다고요? 너희들은 나이보다 친구다, 친구. 예.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자기가 친구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럼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야, 그 분이 정말 나를 대신해서 친구로서 목숨 버린 그분이 살아생전에 말했지 않았느냐. 사람이 친구를 자기 목숨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진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들도 실질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순교당하기까지 바로 복음 전파했어 안 했어요? 그대로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 큰 사랑을요.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옆 사람, 내가 좀 더 사랑해 주겠습니다. 해봐요. 예,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예, 그러면요, 그게 길이고 답입니다. 예, 내가 너희들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로 서로 뭐 할라? 사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전달한 것이다. 서로 좀 사랑 좀 해봐라. 그래서 모든 것 위에다가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라. 온전하면 띠다. 여러분요, 허리띠가 끊어지면 뭐예요? 네? 내려가요. 불편해요. 근데 뭐예요? 허리띠로 딱 묶여 있으니까 뭐예요? 예, 바지가 안 내려오고 단단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란 그거예요. 서로 간에 공동체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럼 사랑이 식으면 뭐예요? 뚝뚝뚝 잘라 그러면 하나가 아니요. 하나 공동체 아니에요. 예. 나눠지는 공동체지.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도 모아준다? 덮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차갑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피차 뜨겁게 사랑을 하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준 주님의 그 가르침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자녀들아 우리가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해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았다면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으니까요. 이제는 좀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옆 사람이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 남남이 아니에요. 남남이 아니에요. 그것도 남남이 아니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야, 하나의 지체예요. 지체. 손이 아프면요 전체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요 전신이 아프는 거예요. 똑같은 지체예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체 사랑이시니까요.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것 따라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위기에 절체절명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그냥 잔치집이요 초상집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썰렁하지 않겠어요. 바로 문제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끝에 멘트도 던잖아요. 모든 문제 해답은 어디에 있고? 성경에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야, 맞아. 내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새해벽두에 갈릴리 가나 지역을 살펴보았는데 내가 처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는가?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가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뭐하다?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야,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내가 못 믿겠냐? 창조주신데 나도 믿겠다. 그러니요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또 같이 볼까요? 만일에 그들의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할렐루야. 형통과 즐거운 바로 뭐예요? 즐겁게 지내는 축복 받는 거예요. 늘 그렇죠. 늘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형통하고 즐겁잖아요. 결론적으로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서 만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도 만족하게 해주시는 축복.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해결해 주시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해야 돼, 부족해야 돼요. 만족하게 되도록 다 주님이 다 결실도 하게 해주신다니 음식도 기쁨으로 다 주신다 하잖아요.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옆 사람 결단하십시오. 갈릴리가 혼잔치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주님 말씀에는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사랑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서 사랑해야 된다. 옆 사람이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예. 야, 맞다. 그러니 물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창조주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동반된다. 아,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뭐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요, 이게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요, 바로 주님을 제대로 알면요,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축복.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축복, 형통과 즐겁게 지내는 축복, 마음에 만족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